2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춤추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세의 어느 수도사가 하루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하얀 종이 위에 펜으로 자기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에 손을 대지 말고 이 선을 가늘게 짧게 만들어라. 제자들이 아무리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랐음. 한참 뒤에 한 제자가 스승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밖으로 나가 붓을 들고 스승이 그은 선 옆으로 자기가 더 굵게 더 긴 선을 여러 개를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승이 그은 선은 상대적으로 가늘고 짧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자리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문제에 우리는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자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인종차별, 시위, 폭동으로 인한 갈등 등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신앙의 줄을 더 굵게 더 크게 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줄을 긋고 기도의 줄을 긋고 찬송의 줄을 긋고 감사의 줄을 힘껏 마음껏 그어야 합니다. 신앙의 줄, 믿음의 줄, 헌신의 줄을 내 있는 힘을 다해서 힘차게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문제는 어느덧 강고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내가 부둥켜 안고 혼자 애쓰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 압니다. 그런 때는 잠시 내 마음을 그 문제에서 떠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운을 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죽지 말고 힘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는 선한 왕도 많았지만 악한 왕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하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 왕은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는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종교는 다원주의, 혼합주의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때로는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므낫세 왕이 죽고 아들 암몬이 왕위를 계승하자 그도 역시 아버지 므낫세 왕처럼 자신을 위해서는 국고를 탕진하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구테타가 일어나서 피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을 잡은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 왕은 나이는 어리지만은 믿음이 있는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좋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나라를 잘 다스리며 일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곧 망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지도자와 백성들은 정신을 잃고 한숨 쉬면서 자기들의 잘못은 잘못이고 큰일 났구나 낙심하며 절망했습니다.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고 하니 두려움과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포기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저 하루하루 낙심과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뜻있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한숨을 쉬면서 일손을 늘어뜨리고 기가 죽어 힘없이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본문의 말씀. 그날에 시오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리빙 바이블에 보면은 cheer up, 힘을 내라. 공동 번역에 보면은 기운을 내라. 다시 말해서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슬퍼하는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새로운 희망이 있으니 너희는 기죽지 말고 힘을 내고 살아라.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미래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인하여 생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남은 자는 나무의 윗둥치를 베고 나면은 뿌리 쪽에 땅 밑에 남아있는 구루터기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며 신앙을 붙든 사람들, 신앙을 지킨 사람들, 부패와 타락 속에서도 아직도 정절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시련과 유혹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신앙 버리지 아니하고 메시아 대망의 소망,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 붙들고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남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심판을 앞에 두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아직도 소망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따라 부패하고 타락했지만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신실한 남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너희들을 통하여 역사의 구루터기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겠다.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에 왔지만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힘이 빠지잖아요. 육체적으로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 시위 사태, 경제 불황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받는 수많은 스트레스는 우리를 충분히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힘들다고 손을 엎드리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속상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느냐? 첫째는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여호와가 너희 죄악과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너는 기죽지 마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민과 갈등이 있고 삶이 위축되고 기죽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이 없어 살기가 어려우면 사람이 맥이 빠질 수 있고, 남보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면 배운 사람 앞에 가면 이상하게 위축될 수가 있고, 남처럼 건강하지 못하면 스스로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guilty complex, 죄의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임.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육신과 세상을 따라 살았다는 이 죄의식,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은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에 이 길티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잘못을, 내가 너희의 죄악과 형벌을 제하였으니 다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개야, 내가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너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은 내게 있어 천하보다 귀한 내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마침내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복권시켜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지위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은 왜 우리가 힘이 없고 왜 위축되어야 합니까?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기죽지 말고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다시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기죽지 말고 힘을 내고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잘못, 너의 실수, 너의 불의, 너의 불법, 너의 죄악 나 여호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너는 자유하라. 과거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용서해 주었노라. 그러니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시작해라.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다시 붙들어 주리라.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죽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을 힘을 내고 살아야 됩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힘을 내고 살아갈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죽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얼마든지 기죽지 아니하고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때로는 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해야 하는데, 때로는 힘들고 병들어 고통스러워도 기죽지 말고 힘을 내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주 만물을 자유롭게 움직이시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생활 구원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병든 심령 고쳐주십니다. 병든 육신 치료해 주십니다.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구원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든지 이룬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넌크리스찬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생명이니 구원이니 능력이니 은혜니 축복이니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소위 기독교 윤리에서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는 믿지만은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때에 따라서는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은 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있으면 큰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시고 내 생활을 다스리며 움직여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전두환 대통령이 강요를 이끌고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그때 함께 간 수석 보좌관이라든가 장차관들 중에 고관들이 장로 집사가 많았어요. 그들은 거의가 한국 초대교회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들의 자제분들이에요. 후손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가난하고 힘든 시기였지만은 자식 하나 교육 잘하자 그래서 유학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인격도 훌륭한 소위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정권이 들어서니까 정권을 잡고 보니까 뭘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때에 해외 유학파들을 많이 정권에 요직에 앉혔습니다.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날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을 범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아웅산이라는 것이 무슨 곳이냐?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절간과 같은 곳이죠.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각하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랬으면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돌아오는 길에 전도도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증거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셔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세상적 인간적 눈치나 보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하지만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성공할 때도 함께 하지만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시고 건강할 때도 함께 하지만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도 없고 힘을 내고 기운을 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고만 있다면 우리가 한숨 쉬며 손을 늘어뜨리고 낙심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죽지 말고 힘을 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축복의 하나님이 계시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기죽지 말고 힘을 내고 살아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사랑, 그 애정, 그 축복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 말고 순간마다 분초마다 힘을 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게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왜 손을 늘어뜨리고 위축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기죽지 말아야 돼요. 기운을 내고 힘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이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희열과 감격으로 다이나믹한 인생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대학생이 몸무게가 250파운드가 넘었는데 몇 달 새 80파운드를 뺐다는 거예요. 이유인지 어떤 여학생을 사랑했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캠퍼스에서 그 여학생이 날씬한 다른 남자와 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몸무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겠구나, 내 신세가 망쳤구나. 그때부터 그 여학생 생각하면서 밥도 덜 먹고
다리에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살이 쭉쭉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여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여학생들이 다 거기서 거기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일어나려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히 생동적이고 다이나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터이니 가슴 설레임으로 나는 기죽지 아니하고 힘을 내고 세상을 살겠노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대상, 이 세상에서는 명성과 칭찬의 대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또 축복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운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도끼를 들고 우상의 신당들을 부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위대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들로 하여금 세계 속에 명성과 칭찬을 하나님이 얻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세상에 기죽지 말고 힘을 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